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유태교의 승려이자 지도자이기도 한 랍비에 대하여 그 중에서도 위대한 새 랍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여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랍비라는 말은 1세기경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히브리어로 교사라는 뜻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탈무드는 유태민족이 후손들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치고 유태의 전통을 전승하기 위하여 입에서 입으로 구전하던 계율을 정리하여 기록한 책으로 지혜의 바다이며 유태민족의 강인한 정신력의 원천입니다. 랍비는 유태의 전통을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공부하고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유태인 사회의 모든 문제를 결제합니다. 또한 오늘날에 있어서 랍비의 역할은 유태인 학교의 책임자이고 예배당의 관리자이며 동시에 설교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랍비는 학자인 동시에 목사이기도 하지요. 저희 낭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바쁜 일상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새 랍비의 이야기. 내가 탈무드 신학교에 입학할 때 면접 시험에서 자네는 왜 이 학교에 들어오려 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래서 저는 이 학교가 좋아서 입학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시험관은 만일 자네가 공부하기 위해서라면 도서관으로 가는 편이 낫지. 학교란 공부를 하는 곳이 아닐세.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도리어 그 시험관에게 그렇다면 저는 왜 학교에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하고 반문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학교에 가는 것은 위대한 인간 앞에 앉기 위해서지. 그들 살아있는 본보기에서 배워야 하네. 학생은 위대한 랍비나 교사를 지켜봄으로써 배워가는 걸세. 그래서 나는 탈무드에 나오는 위대한 새 랍비를 여기에 소개하려 한다. 첫 번째, 랍비 힐렐. 힐렐은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바빌로니아에서 태어났다. 그는 20세가 되었을 무렵 이스라엘로 가서 2명의 위대한 랍비 밑에서 공부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태인들의 생활은 몹시 고통스러웠다. 그는 생활을 지탱하기 위하여 돈벌이에 나섰지만 하루에 동전 한 입밖에 벌 수가 없었다. 이렇게 번 동전의 절반은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쓰였고 나머지 절반은 떼내어 수업료를 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일거리를 얻지 못하여 그나마의 돈도 벌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학교의 강의만은 듣고 싶었다. 그래서 학교 지붕 위로 올라가 굴뚝구멍에 귀를 대고 밤중까지 아래 교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의를 들었다. 그러다가 그만 지붕 위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 마침 깊은 겨울철이어서 때마침 내린 눈이 그의 몸을 덮어버리고 말았다. 아침이 되어 학교는 다시 시작되었다. 그런데 어쩐지 교실 안이 컴컴하여 모두가 천정을 바라보니 채광창이 어떤 사람의 몸으로 가려져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식을 잃은 힐레를 지붕 위에서 끌어내려 더운 방에 눕혔다. 이윽고 그는 깨어났다. 이때부터 힐렐의 수업료는 면제되었다. 그리고 이때 이후로
유태인 학교에서는 수업료를 받지 않게 되었다. 힐렐의 말은 가장 많이 전해져 왔으며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힐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많다. 힐렐은 천재였고 몹시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어느 때 로마인이 그에게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유태인의 학문을 모두 말해보라 고 했다. 그러자 힐렐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요구하지 말라. 또 어느 때 짓궂은 사나이들이 힐렐을 화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내기를 했다. 유태인들은 안식일을 경건하게 맞이한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의 만 하루 동안이다. 유태인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안식일을 맞이하며 이 날에는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았다가 먹는다. 그러나 이 안식일 동안에는 불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마침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하여 힐렐이 금요일 낮에 목욕탕에 들어가 몸을 씻고 있을 때 한 사나이가 와서 문을 놓고 했다. 힐렐은 젖은 몸을 수건으로 닦고 옷을 걸친 다음 문을 열고 나갔다. 그러자 그 사나이는 사람의 머리통은 왜 둥굽니까? 하는 따위의 쓸데없는 질문을 퍼붓는 것이었다. 힐렐이 그의 질문에 다 대답해주고 겨우 다시 목욕탕으로 돌아왔을 무렵 그 사나이는 다시 문을 놓고 한 다음 검둥이는 왜 살갗이 검지요? 따위의 실없는 질문을 퍼붓는 것이었다. 힐렐이 검둥이는 왜 살갗이 검은가를 열심히 설명해주고 다시 목욕탕으로 돌아오니 또 노크 소리가 들려오고 그 사나이는 비슷한 질문을 퍼붓는 것이었다. 이런 일이 5번이나 되풀이되었다. 그때마다 힐렐은 여전히 젖은 몸을 닦고 옷을 걸치고 목욕탕을 나와 부드러운 말로 사나이의 질문에 대답해 주었다. 그러자 그 사나이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차라리 없었더라면 좋았을 거요. 나는 당신 때문에 많은 돈을 잃었단 말이오. 그러자 힐렐이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인내력을 잃는 것보다는 당신이 돈을 잃는 편이 낫죠. 어느 날 힐렐이 거리를 급히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학생들이 달려왔다. 선생님, 어디를 그렇게 급히 가십니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급히 가고 있는 중이란다. 학생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그를 따라가니 힐렐 선생은 공중 목욕탕으로 들어가 몸을 씻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선생님, 그것이 좋은 일입니까? 사람이 자기를 깨끗이 씻는 것은 좋은 일이지. 저 로마인들을 보렴. 그들은 많은 동상을 깨끗이 닦고 있지 않더냐. 하지만 사람은 동상을 닦아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깨끗이 닦는 편이 훨씬 낫단다. 이 밖에도 힐렐은 많은 위대한 말을 남기고 있다.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더욱 좋아지는 말들 뿐이다. 다음에 그의 짤막한 말을 몇 개 실어두겠다. 만일 당신이 지식을 늘려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곧 당신의 지식을 줄여가고 있는 것이다. 자기의 직위를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애쓰는 인간은 곧 자기 자신의 인격에 상처를 입히고 있는 인간이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지 않고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 당신 주위에 뛰어난 인물이 없다면 당신 자신이 뛰어난 인물이 되어야 한다. 당신 자신이 당신을 위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당신을 위한 일을 해주겠는가? 지금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 할 수 있는 날이 오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오게 하는 일이다. 자기 자신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는 인간은 자기 자신이 될 자격조차 없다. 두 번째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 랍비 요하난은 유태민족이 사상 최대의 정신적 위기에 당면했을 때 크게 활약한 사람이다. AD 70년에 로마인들이 유태의 성전을 파괴하고 유태인을 절멸시키려고 했을 때 요하나는 비둘기파였다. 그래서 매파가 항상 그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다. 비둘기파란 어떤 분쟁이 있어서 상대의 주장과 타협하며 온건하게 이를 해결하려는 경향의 사람을 뜻하며 매파는 그 반대 경향의 강경파를 뜻합니다. 요하나는 유태민족이 영원히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필사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드디어 그는 어떤 일에 관하여 로마의 장군과 협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런데 당시 유태인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벽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출입이 전혀 불가능했다. 그러나 요하나는 한 계교를 생각해내어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거짓으로 환자 노릇을 했던 것이다. 그는 유명한 랍비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문안을 왔다. 이윽고 그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소문이 퍼지고 얼마 뒤에는 그가 죽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제자들은 그를 관 속에 넣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성 안에는 묘지가 없었기 때문에 시체를 성 밖에 매장할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매파의 경비병들은 랍비가 죽었다는 사실을 반신반의하여 칼로 시체를 찔러보겠다고 말했다. 유태인들은 절대로 시체를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시체를 직접 보고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경비병들은 관 위에서 칼로 찌르려 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은 돌아간 분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필사적으로 항의했다. 이리하여 그들은 드디어 로마군의 전선을 향해 갔다. 그런데 전선에 이르자 로마병 역시 칼로 관을 찔러보겠다고 칼을 뽑아들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시 만일 로마의 황제가 죽었다면 당신들은 칼로 관을 찌르겠는가? 우리들은 전혀 무장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고 주장하여 드디어 전선을 뚫고 나가는데 성공했다. 여기에서 관 속에서 나온 랍비는 사령관을 만나고 싶다고 신청했다.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로마의 사령관 앞에 나가자 그는 사령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나는 당신에 대하여 로마 황제와 같은 경의를 표합니다. 하고 말했다. 황제와 같다는 말을 들은 사령관은 로마의 황제를 모욕한다고 화를 냈다. 그러자 랍비는 내 말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틀림없이 다음번 로마의 황제가 될 것입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자 사령관은 당신의 말은 이해하겠소. 그런데 당신이 내게 하려는 말이 무엇이오? 하고 말했다. 네, 꼭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하고 랍비는 대답했다. 이 경우 당신이라면 어떤 부탁을 하겠는가? 잘 생각해보라. 이때 랍비는 이런 부탁을 했다. 학교를 꼭 하나만 만들어 주십시오. 교실 하나라도 좋습니다. 10명의 랍비가 들어갈 수 있는 학교 하나만 만들어 주시되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학교만은
파괴하지 말아 주십시오. 랍비는 조만간 예루살렘이 로마군에게 점령되어 파괴될 것을 알고 있었다. 모든 가옥이 파괴되고 많은 유태인들이 학살당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만 하나 있으면 유태인의 전통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이다. 따지고 보면 대단한 정도 아니었다. 그래서 사령관은 좋소, 약속하지요. 하고 말했다. 이윽고 로마의 황제가 죽고 그 사령관이 황제가 되었다. 황제는 로마군에게 그 작은 학교 하나만은 손대지 말라 고 명령했다. 그래서 이때 그 작은 학교에 남아있던 학자들이 유태인의 지식과 전통을 지켜주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의 유태인의 생활 양식도 그 학교가 지켜주었던 것이다. 착한 마음을 지니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다. 라고 요하나는 말했다. 유태인의 제단에는 돌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금속은 절대로 쓰지 않는다. 금속으로는 무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제단이란 신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며 동시에 신과 인간을 결부시켜주는 상징이다. 요컨대 말을 하지 못하는 돌조차도 신과 인간의 사이를 연결시켜 줄 수가 있는 것이다. 당신은 인간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와의 사이, 나아가서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요하나는 말했다. 세 번째, 랍비 아키바. 아키바는 탈무드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도 가장 존경을 받는 랍비이다. 또한 그는 유태의 민족적 영웅이기도 하다. 그는 젊은 시절 큰 부잣집에서 양치기로 일했다. 그러던 중 그 집 딸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그녀의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두 사람은 결혼했기 때문에 딸은 집에서 내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아키바는 집이 가난해서 학교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읽고 쓰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내는 꼭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제발 공부를 하세요. 하고 남편에게 말했다. 그래서 그는 늦게나마 어린아이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3년 동안의 학교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당대의 우수한 학자로서 명성을 떨쳐 유명해졌다. 후에 그는 최초의 탈무드 편집자가 되었으며 또 의학과 천문학에 조예가 깊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외국어를 잘하여 여러 차례 유태인의 사절로 선출되어 로마에도 갔다. 그리고 AD 132년에 유태인들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는 그 정신적인 지도자였다. 이 반란이 진압되자 로마에 있는 학문을 하는 유태인은 누구나 사형에 처한다고 공포했다. 그들은 유태인들은 책으로 말미암아 참다운 유태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아키바는 다음과 같은 여우의 이야기를 했다. 어느 날 여우가 시냇가를 걷고 있자니 물고기가 다급하게 헤엄쳐 다니고 있었다. 왜 그렇게 다급하게 헤엄치며 돌아다니고 있는 거지? 하고 여우가 묻자 물고기는 우리를 잡으러 올 그물이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하고 대답했다. 그러면 이리로 나오렴. 언덕으로 올라오면 내가 지켜줄 것이니 안심해도 될 거야. 여우 아저씨,
당신은 머리가 꽤 좋다고들 하던데 이제 보니 정말 바보로군요. 우리들이 이제까지 쭉 살아온 물속에서도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언덕으로 올라가면 무슨 변을 당하려고요. 요컨대 아키바는 유태인에게 있어서 학문은 물과 같은 것이어서 그것을 떠나 언덕으로 올라가면 죽을 것이니 유태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키바는 로마인들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다가 이윽고 로마로 끌려가 처형될 것이 확정되었다. 그때 로마인들은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은 너무나 편안한 방법이므로 훨씬 더 혹독한 꼴을 당하게 해야 한다면서 불에 달군 인두로 온몸을 지져서 죽이기로 했다. 유태인의 지도자라 하여 처형하는 날 로마의 사령관이 현장에 입회했다. 마침 아침 해가 동력산에 떠올라 아침 기도를 시작할 시간이었다. 시뻘겋게 달군 인두로 몸을 지지는데도 랍비는 아침의 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이 광경을 본 로마의 사령관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랍비에게 물었다. 그대는 이렇게 심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기도를 드리는가? 그러자 랍비는 대답했다.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 기도는 빠뜨리지 않고 한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죽음을 당할 때에도 기도드릴 수 있는 나 자신에게서 진정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여 정말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조용히 말을 마치자 랍비 아비카의 생명의 등불은 꺼져갔다. 일찍이 로마인들이 유태민족을 지배하던 시절 그들은 유태민족을 절멸시키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다. 어떤 시기에는 유태민족의 학교를 폐쇄하고 예배를 금하고 책을 불사르고 유태민족의 여러 가지 축제일을 금지시키며 랍비를 교육하는 것을 금하기도 했다. 랍비가 교육을 마치면 일반 학교의 졸업식에 해당하는 랍비 임명식이 있거니와 로마는 랍비 임명식에 출석한 유태인은 랍비를 임명한 사람이나 랍비로 임명된 사람이나 모두 사형에 처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 도시나 마을은 멸망시킨다는 포고령을 내렸다. 이것은 그때까지 로마인들이 행한 모든 탄압수단 중에서 가장 현명한 조치라 하겠다. 그 이유는 유태인의 사회는 다른 민족의 사회와 달라서 랍비가 없으면 유태 사회의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이다. 랍비는 유태인들의 정신적 지도자일 뿐 아니라 변호사요, 의사요, 모든 권위를 대표하고 있다. 로마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한 랍비가 로마인들의 이 책략을 꿰뚫어 보고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5명을 데리고 빠져나가 깊은 산속 무인지대로 갔다. 자기가 그곳에서 체포되어 처형당하더라도 마을이 불타는 불행을 함께 가져오지는 않으리라는 사실을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곳은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도 2마일이나 떨어진 후미진 곳이었다. 그는 여기에서 5명의 제자를 랍비로 임명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인들에게 발각되었다. 제자들이 랍비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묻자 랍비는 말했다. 나는 이미 늙었으니까 상관없지만 너희들은 랍비의 일을 계속하기 위해 멀리 도망가야 한다. 5명의 제자들은 도망쳤고 늙은 랍비는 로마인들에게 체포되어 죽임을 당하였다. 랍비란 유태교의 승려이다. 그뿐 아니라 랍비는 유태인들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교사이고 때로는 재판관이며 또 때로는 어버이가 되기도 한다. 어떤 젊은이가
유태인에 대하여 연구하려고 우선 구약 성서를 공부한 다음 유태인에 관한 여러 가지 책을 읽었다. 그러나 그는 유태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태인에 대하여 잘 알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유태인들의 생활 규범이 되어 있는 탈무드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유태인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랍비를 찾아갔다.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랍비는 자네는 탈무드를 공부하겠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아직 탈무드를 펼칠 자격이 없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그대로 포기하고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저는 꼭 탈무드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랍비님께서 시험해 보시면 알 것이 아닙니까? 부디 한번 시험해 주십시오. 그래서 랍비는 정이 그렇다면 어디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자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냈다. 두 남자아이가 여름방학에 집의 굴뚝을 청소했네. 그런데 한 아이는 얼굴이 새까맣게 되어가지고 굴뚝에서 내려왔는데 다른 한 아이는 그을음 하나 묻지 않은 깨끗한 얼굴로 내려왔네. 자네는 어느 아이가 얼굴을 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젊은이는 물론 얼굴이 더러운 아이가 씻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랍비는 쌀쌀하게 그러기에 자네는 아직 탈무드의 책을 펼칠 자격이 없는 거야 하고 말했다. 그러면 정답이 무엇입니까? 하고 젊은이가 묻자 랍비는 만일 자네가 탈무드를 공부한다면 그 정답을 내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한 다음 이렇게 설명했다.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하고 한 아이는 깨끗한 얼굴로 또 한 아이는 더러운 얼굴로 내려왔네. 얼굴이 더러운 아이는 얼굴이 깨끗한 아이를 보고 자기 얼굴도 깨끗하다고 생각하네. 그러나 얼굴이 깨끗한 아이는 얼굴이 더러운 아이를 보고 자기 얼굴도 더럽다고 생각할 걸세. 그러자 젊은이는 갑자기 아, 알았습니다. 하고 외친 다음 다시 한번 테스트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랍비는 똑같은 질문을 했다. 젊은이는 의기양양해서 그야 물론 얼굴이 깨끗한 아이가 씻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랍비는 이번에도 쌀쌀맞게 그러기에 자네는 아직 탈무드를 공부할 자격이 없는 거야. 하고 말했다. 젊은이는 몹시 낙심했다. 그러면 도대체 탈무드에서는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랍비는 천천히 이렇게 대답했다. 그야 두 아이가 모두 씻지. 왜냐하면 두 아이가 함께 굴뚝 청소를 했다면 한 아이가 더러운 얼굴로 내려오는데 또 한 아이가 깨끗한 얼굴로 내려올 수는 없을 테니까.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랍비는 유태인들의 정신적 지도자일 뿐 아니라 변호사요, 의사요, 모든 권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랍비들 사이에는 상하 관계나 서열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도 없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랍비가 다른 랍비보다 더 현명하다고 인정되면 그가 어려운 질문을 맡거나 어려운 의식의 진행을 맡도록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랍비는 유태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징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안히 들으셨는지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